오늘 짧은 말씀입니다.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 제목이 2025년 저의 목회 방침이며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 헌신 예배 가서 또 무슨 어디 예배 이제 집회 가서 설교할 때 그때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냥 설교만 하니까 오히려 그때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화면을 안 보니까 저를 잘 봐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우리 미소교회가 즉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하는 실천 과제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모소대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예화를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소대나무 혹은 모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중국 대나무 이야기인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이제 자라는 대나무로 빠르게 성장하고 강도도 아주 강해서 단단하기가 뛰어나서 뭐 이렇게 목재 대용으로 많이 씁니다. 건축 가구도 만들고요. 생활용품에도 많이 쓰는데 근데 이 대나무가 처음 몇 년 동안은 자라지 않는 겁니다. 땅 속에서 강력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 5년 동안은 전혀 자라지 않다가 한 5년이 지나면 하루에 1m 이상씩 쭉쭉 자라서 보통 30m 가까이까지 자라는 그러한 대나무입니다. 농부가 이 대나무를 심었을 때 아무리 물을 주어도 처음 5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대나무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다른 어느 대나무보다도 효용가치가 높고 수익이 좋은 그러한 대나무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쳐서 속된 말로 대박을 이루는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무명 생활이 15년이었네, 20년이었네, 뭐 더 되는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들도 이런 모소대나무 같이 오랫동안 준비한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무명 생활 동안에 딴 일하고 그 연기에 매진하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없겠죠. 무명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기간이 15년, 20년 되었을 때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삶의 어떤 과정은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과 준비가 마침내 큰 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면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도 마침내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그러한 첫 번째 조건은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본문 앞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라고 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있는데 갈라디아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오,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등등 그 갈라디아 지역,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이 회람 형식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를 말하는 유대교적 사고방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미신에 빠져있던 할머니들 뭐 이런 분들이 교회 예수 믿으러 오잖아요. 분명히 믿기는 예수 믿는데 하는 방식은 다 미신의 방식 그대로 하는 방식은 막 그렇게 미신의 터부를 막 주장하고 예수 다 자기가 섬기던 뭐 천지식명 신을 예수님으로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말하는 유대적 사고방식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거죠. 그들은 신앙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전통이었던 할례 반드시 이방인에게도 필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성취된다면서 바울이 주장하는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의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6장의 짧은 편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대적 사고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화면을 보는 건데 그냥 제가 쭉쭉 다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요. 선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선의 원어는 헬라어 크레스토테스인데 크레스토테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 인간은 하나님같이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가신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요.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뭐 고급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 노가다를 할 수도 있지만 다 똑같은 인격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일이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하고요.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내가 고급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부정한 돈으로 청탁을 받아서 뭐 몇십억을 벌어서 그 중에 11조를 한다? 그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버거워서 닥쳐올 고난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과 역경이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미쁘사 이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이겨내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도요. 수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년층 이상이라면 누구나 겪었던 IMF 시절 얘기입니다. IMF. 당시 저는 작은 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대학 졸업해놓고요. 세상으로 빠져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쭉 일을 할 때인데 제가 장단기 자금 계획을 세우고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이나 여기에 브리핑을 해서 대출을 받아낸 회사가 그 당시에 세 군데 있었는데 다 부도가 났습니다. IMF 때. 당연히 저에게도 그 여파가 세게 와서 살던 아파트 날아가고 월세방으로 쫓겨나게 됐죠. 그야말로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근데 부도난 세 곳의 회사 중에 하나인 디자인 회사에서요. 직원 5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사장으로 모실 테니 디자인 회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기술이 있으니까 제가 백화점 영업을 해서 일만 따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백화점 쇼윈도어 장식하는 게 주 업무였거든요.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월급도 안 받겠으니 그 감사님이 사장이 되어서 좀 회사를 이끌어 달라. 며칠을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1999년 4월이었죠. 그해 10월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안 가본 백화점, 안 가본 쇼핑센터가 없습니다. 다 다녔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6개월이 넘도록 모든 유통업체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동안에 일다운 일은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는데 아메이 그 로비 장식하는 거. 돈도 안 되는 그런 일 하나 있었고요. 카드는 다 정지되었고 신용불량이 되었고 저를 사장으로 추대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갔습니다. 10월 말 마지막 남았던 직원이 사표를 내고 돌아간 10월 27일 날짜도 제가 기억합니다.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당했을 때 보통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럴 수 있겠죠. 저는 그 친구를 보낸 다음에 교회로 갔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 새벽 기도는 거의 빠지지 않았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갤러리아 백화점 디자인팀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는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 해에 그 디자인 아웃소싱 업체 세 곳을 구하는데 세 군데 업체를 구하는데 그 위의 지시로 15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뽑아야 된다. 오디션을 해야 된다. 근데 새 업체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내정이 되어 있는데 좀 들러리로 참석해주면 다음에 좋은 기회 때 꼭 보답을 하겠다. 뭐 직원 다 나갔는데 무슨 보답이 있겠습니까?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새 업체 이미 확정됐다는데도.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확정된 나머지 너무나도 나태하게 준비했던 한 업체가 그날 심사위원단이 하나 임원진이었거든요. 하나그룹 임원진이 쫙 앉은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칼라 복사도 안 해오고 너무 준비를 무성의하게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제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쫓겨났습니다. 딱 중지시키고 당신들은 나가. 자격이 없어. 제 친구 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2등을 했습니다. 그 확정됐던 새 업체 중에 하나가 나가면서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2등을 했고요. 수원 갤러리아 백화점을 통해서 그 다음에 평가 1위를 해서 압구정 갤러리아를 이제 받게 되었죠. 근데 그 과정에도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 설교나 책에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뒤에 보니까 그때 동종업계 신설회사가 70여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70여 곳. IMF의 충격이 가장 컸던 업종 가운데 하나가 이 장치 장식을 하는 디스플레이 디자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백화점이요. 철마다 장식하던 그 쇼윈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경비도 대출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시즌마다 각 점에 1억씩 썼던 롯데가 IMF 이후에 5개 점 합계에 1억을 썼고요. 신세계도 한 점당 2천만 원 이상을 썼는데 700만 원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많은 업체가 부도를 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런 업체들 직원들에 의해서 저희 회사 같이요. 우후죽순 많이 회사들이 생겨났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으면 물론이고요. 동종업계 탑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비결을 말씀드리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업체가 서너 달 해보다가 일이 없으니까 문을 닫았지만 저는 차에서 잠을 자고 김밥으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공용 화장실에서 몸을 씻으면서 6개월이 넘도록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순간에 갤러리아라는 백화점 한 군데서 연락을 받았고 그 끈을 꽉 붙잡은 듯에 2, 3년 만에 신세계, 이마트, 삼성프라자, 롯데 등등과 다 연간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입니다만 만약 그때 그 전화가 없었더라면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당연히 낙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디자인 회사의 문을 닫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른 선한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그 확신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 직원들에게 100% 양도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회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큐디자인. 예. 그리고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제 20여 년 지나면서 다 불갈이 돼갔고요. 지금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는 고난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세 좋게 모든 거 다 남줘 버리고 목회를 시작했으면 지금쯤 대형 교회는 아니더라도 건물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와 우리 미소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서 왜 20년 넘도록 교회나 사택이나 월세를 못 벗어나고 늘 쪼다리고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인간적으로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는 생각이죠. 전도서 3장 1절 보니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 때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그런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다는 것은요. 더 좋다는 의미겠죠. 너희는 겨우 아반떼 승용차 사달라고 맨날 새벽마다 나한테 하냐. 너희가 내 일을 잘 감당하면 나는 아반떼가 아니라 제네시스를 사줄 거다. 그 말씀입니다. 2050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20가정 50성도가 너의 목표지만 미소교회를 향한 내 계획은 200가족 500성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소교회가 부흥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는 확신, 미소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재정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리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리라는 그 확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확신을 믿고 공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확신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건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행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세상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경우에든 원수가 되는 일을 삼가고 사랑을 베풀기에 힘쓰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 알고 짓는 죄이든 모르고 짓는 죄이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 아주 중요한 선행입니다. 그러나 꾸준한 선행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또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마다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에 알아 살기에 노력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한계를 느낄 때,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강의 악화, 또 외부적으로 닥친 큰 고난 앞에서 연약함을 느끼고 무기력함에 빠질 때, 이럴 때 누구라도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낼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을 믿어야죠. 믿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약속의 때가 너무 길면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나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랄 겁니다. 취업도 빨리 해서 가정도 빨리 차려서 부유해지고 교회도 빨리 부흥되고 빨리빨리가 한국인의 특성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빠른 거 좋아하다 보면 천국도 빨리 가게 됩니다. 물론 천국 가는 거야 좋지만 어차피 영원히 살 집이니까 육신으로 한 번 주어진 이생의 삶을 잘 누리다가 좀 여유 있게 가는 것도 좋잖아요. 어제 어느 분이 소천하셨다고요? 문자 봤더니 향년 102세더라고요. 향년 102세. 예. 요즘 우리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 은퇴 목사님, 70 넘은 목사님, 장모님,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그러니 그 연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빨리 가긴 갔는데 간 곳이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100세 살고 있는데 조급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그러나 주어진 일에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 약속의 열매를 맺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75살까지 평범한 필부의 삶을 살다가 75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지금보다 인간 수명이 길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는 늙은 나이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아버지, 즉 만백성의 조상이 되리라는 그런 소명을 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받은 중요한 약속 하나가 뭡니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나이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로 인하여서 민족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75, 아내가 65.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바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아들 주겠다는 약속도 바로 이루어 주실 수 있잖아요. 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근데 무려 25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속 다 태워놓고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대해서야 아들 이삭을 주셨죠. 왜 그렇게 속을 태우게 만들고 늦게 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늦는 것일 뿐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후계자로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정하신 후에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블레셋의 거인 장사 골리앗을 죽이고 그 주가가 폭등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왕인 사울 입장에서 열받았죠. 그래서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토끼모르기 하듯이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몰아다녔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게 했는데 그러고 한참 있다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요?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기 때문에.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우시려면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주인 마님의 유혹을 뿌리친 죄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13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고생하게 한 후에 이집트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우리와 바람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때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요, 돌아보면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에게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성경이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믿음을 심으면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 보세요. 선악을 구분하기 정말 힘든 세상이잖아요. 물론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그게 정말 올바른 판단이라고 확신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정의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나름 바쁘게 살고 있는데 다른 길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시간들이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수확하게 해주십니다. 전능하시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세요. 반드시 받게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모두 가정적으로 때가 이르러 거두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